습니다 너무너무 요약을 잘 해 준 말씀이죠. 여러분 읽으면 그냥 눈앞에 그림이 다 펼쳐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모세의 일대기를 그냥 쫙 한 편의 영화처럼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이 스테반의 설교 중에 제일 긴 내용, 구약 전체를 회고하면서 제일 긴 내용이 모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길게 모세에게 좀 초점을 맞춘 이유는 이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재판받고 있는 죄목 중에 하나가 이 모세를 비난했다라고 하는 죄목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스테반 집사님으로서는 모세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정말 이분을 무시하거나 그러한 함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좀 가르쳐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긴 분량으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이 스테반 집사님이 이 내용을 통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전체 내용을 자세하게 다 살펴볼 그런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금요일 설교를 좀 평소보다 좀 짧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사실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지금 설교를 길게 만드는 건데, 이 시간까지 감안해서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저희 그 온라인 방송이 주일은 그나마 좀 잘 되는데 금요일에 좀 많이 버벅거립니다. 근데 그 고비가 이 8시 30분을 넘어가면 방송이 많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부분이나 아니면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방송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기도하는 것까지도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기보다 좀 포인트만 몇 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는 모세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더 핍박하던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인가요? 그 왕이 아주 교활한 방법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괴롭게 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처음에는 일을 많이 시켜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번성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모든 아이들이 다 죽어야 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이보다 더 어두운 시대, 비극적인 시대를 찾아보기 힘들겠죠. 그래도 처음 석 달 동안은 부모님들이 모세를 아끼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감춰서 몰래 숨기면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모세를 키울 수가 없게 되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21절에 보시면 처음 시작하는 말이 모세가 버려진 후에라고 됩니다. 버려진 후에. 모세의 부모님들이 모세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안 그러면 뭐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를 강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참 비극 중에 비극이죠. 태어난 그 아이를 버려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내셨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뜻이죠.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부모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떠내려 보냈던, 더 이상 육신의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없어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를 오히려 육신의 부모가 손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친부모가 되어주셔서 그를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모세를 누구의 손을 통해서 건져주십니까?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의 손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 최고의 가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Waymaker, 저도 오늘 처음 불러본 찬양이었는데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주님.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도무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강물에 떠나려 보냈을 뿐인데, 하나님이 Waymaker, 길을 만드시고 또 모세와 함께 해주시고, 모세의 부모로서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러한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모세의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 하나님은 역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야 했던 인생조차도 가장 좋은 환경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앞길이 창창했던 모세가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단하죠. 여러분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3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40이 되었을 때 모세 마음 가운데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이집트 왕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쉬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집트 왕궁의 위치를 포기하고 노예들과 자신의 운명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이죠. 보통 큰 결단이 아니죠. 이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모세가 했던 바로 이 결단은 그냥 나온 결단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행한 결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행한 결단이다. 우리 24절부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이 상황은 모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더 이상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죠. 억울하게 이집트 사람에게 핍박받고 있는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고는 그 억울한 일을 갚아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를 도와주는 일을 그가 실천으로 옮깁니다. 저는 이러한 행동, 즉 그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행동이 그냥 길 가다가 즉흥적으로 그냥 마음에 흥분해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행동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지금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그 삶의 경로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도 하고 이런 바보가 아닌 한 해야 이렇게 삶의 경로를 바꾸면 내가 포기할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그 상황을 가리켜서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모세가 이렇게 행동했던 동기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25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25절에 모세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모세의 마음, 모세가 기대했던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모세는 그러한 신념으로 지금 이런 액션을 했던 것이고, 모세는 마음속에 우리 다른 형제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마음을 같이 나누어 주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모세는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모세의 예상과 또 모세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그 다음에 이어지죠. 방금 읽은 25절에도 보면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정말 선의를 다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모세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이집트 왕국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면서 그리고 고통받는 자기 동족들 편에 섰을 때 아마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환영해주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해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그 백성들을 도와줬을 때 오히려 모세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2명이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것을 모세가 중재해서 싸우지 않도록 말립니다. 그런데 그 말림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한 사람이 모세를 밀쳐내면서 아주 비아냥대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뭐길래 지금 우리 일에 참견하느냐, 간섭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입만 뻥끗하면 이거 삽시간에 다 퍼지게 될 것이다. 모세를 협박하면서 모세를 무시합니다. 결국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모세가 겪었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한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았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 결과가 꼭 좋지만은 않을 때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결단했고 그리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생각했던 그러한 좋은 열매,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아픔을 모세가 겪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처음에 기대했던 또 처음에 품었던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섬김이고 그것은 잘못된 헌신이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았던 일을 괜히 혼자 흥분해서 이집트 왕국을 박차고 나오고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저는 비록 결과가 모세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결과대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모세가 했던 이 일이 결코 헛된 일이거나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도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고 억울한 동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팔을 벗고 나선 것 역시도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가 모세가 기대했던 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으냐 아니면 결과가 안 좋으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죠. 물론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겠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마음, 모세가 가졌던 그러한 동기 저는 기뻐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결단과 그의 헌신 자체까지도 잘못된 것이라고
다 싸잡아서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러한 방식 그리고 타이밍 이러한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모세는 그때 40세 혈기 있을 때 그리고 조건이 좋았을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모세가 생각했던 그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고 계시는 그 타이밍에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이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극대화되어 있던 그 상황이 아니라 모세의 힘이 다 빠진 후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고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던 그 타이밍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모세를 연단시키시고 때가 다 찼을 때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일을 시작하시는 모세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조금 달랐던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더 훈련시키시고 더 연단시키십니다. 모세가 연단받았던 장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였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과 3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 광야에서 모세가 자그마치 40년을 보냈죠. 이집트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40년 보내고 이제 40년은 정말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한 그러한 환경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던져져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특히 모세에게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그가 처음 품었던 꿈이 좌절된 후에 내던져졌던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도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그에 따른 그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실망했었겠죠. 그러한 쓴 뿌리를 가지고 불편한 마음, 실망스러운 마음, 원통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광야에서도 모세와 함께 계셨고 모세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낯선 곳이고 낯선 광야 도저히 모세로서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네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광야이지만 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하고 우리가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스데반이 펼쳐 보이고 있는 그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느냐? 아브라함이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또 그 뒤에는 요셉의 삶 어디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땅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 세 번째로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내던져지고 정말 허허벌판 쓸쓸한 곳에 도저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전혀 화려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모세와 함께 계셨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바로 그 산에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성전이나 혹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소위 거룩한 장소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 돌아다니고 계시는 분이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곳이 계시는 분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그곳이 성소가 되는 것이죠. 기대했던 일이 좌절된 모세의 삶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아픔이 있었던 곳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그 광야에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반전의 연속 또 반전의 계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습니다.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버려진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내셨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셨죠. 장성한 후에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본인이 헌신했던 동료에 의해서 이번엔 광야로 버려졌지만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모세를 광야에서 건져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모세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또 다른 광야에서 참 오랫동안 힘든 그런 리더로서의 삶을 살 때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외면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와 함께 해주시고 모세의 편이 되어주시고 모세의 길을 인정해 주셨던 것, 이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도 그리고 장성한 이후에도 그리고 노년의 삶에도 설령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편이 되어주셨던, 저는 이 모세의 삶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형이고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치 모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 가장 최악의 시대에 던져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가장 안 좋은 시대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어려운 마음, 그러한 무거운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사람 앞에도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도 실망스러운 그런 때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버림받을 때마다, 그리고 모세가 실망스러운 상황에 닥칠 때마다, 모세가 외로운 상황, 지루한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를 찾아오셨고 모세의 위태로운 삶을 건져주셨고 끝까지 모세와 동행해 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백성의, 자기 백성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모세의 삶에 함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그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